있습니다. 이제 곧 한두 주 지나면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수련회도 시키고 가르치는데 제가 대신방을 다녀보니까 이 중고등부, 대학교 시기를 지나서 신앙을 포기한 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까지는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가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과 성인이 되면서 이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나가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여러 시험들이 사실 엄청나게 큰 거죠. 자신의 신앙을 뒤흔들 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키마조라는 시험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테스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시험은 페이라스무스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실패시킬 목적으로 주는 시험인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그래서 영어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키마조가 22번, 페이라스무스가 21번 쓰일 만큼 이 시험이 성경에서는 비슷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오늘 본문의 시험은 페이라스무스, 사단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는 예수님을 막아선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 일을 못하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페이라스무스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죠. 이것을 이긴 자녀들은 교회에 남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시험들이 무엇이길래 예수님도 우리들도 그 시험을 겪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돌덩이가 떡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가셨을 때 그 배고프실 때 떡을 가지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3일쯤 지나니까 하늘에서 능력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수킬로에 떨어진 곳에서 나는 라면 냄새도 맡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더 먹을 것이 당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떡이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소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욥의 첫 번째 시험도 이것이었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면 그는 신앙을 포기할 것이다.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사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모든 재산과 건강과 그의 자녀들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욥은 견뎌냈지만 욥의 처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그 예수님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좀 떠나라 이렇게 말할 만큼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욥의 처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어려워지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험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떡은 역할이 뭡니까? 떡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떡을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떡을 통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은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면 떡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런 신앙을 갖기 때문에 욥이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영혼의 굶주림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굶주림은 떡을 먹으면 되겠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굶주림을 반드시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것을 채울 수 있다. 그래야 인간다움, 우리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가 미리엘 주교의 촛대를 갖고 도망치다가 잡혀오죠. 그때 미리엘 주교가 그 촛대를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라고 그냥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때 장발장이 그 촛대를 가지고 배고픔만 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영혼의 채워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하죠. 인간이란 바로 그런 종류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왜 한 번씩 성찬식을 할까요? 성찬식을 하면서 왜 떡을 나눕니까?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떡은 아무리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지 않아야만 떡에 끌려 사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이 말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이 인용한 것입니다.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서 한 행동은 성경의 내용이지만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비성경적으로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막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어떤 분이 이제 성경적으로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처럼 성경을 딱 펴서 나온 구절대로 살기로 했다 그러죠. 딱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깜짝 놀라서 다음 장을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안 되겠다 해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펴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다 성경에 나온 말이지만 이런 행동을 따라했다간 이것은 성경적인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짜깁기 하고 논리적인 비약을 만들고 엉뚱한 결론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교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통일교나 JMS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성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성적인 이탈을 교리화하고 일탈을 일삼아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은 불완전한 진리로 참 진리를 공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불완전한 진리가 아닌 참 진리, 성경적인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을 이루셨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치시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상징물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말하고 그것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란 반드시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 있고 선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은 참 진리고 성경적인 것이죠.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이 카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개혁시키자, 하나는 갱신시키자. 이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카톨릭에 남아서 개혁이 아니라 갱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냐시오 로율라를 대표하는 예수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회를 만들면서 두 가지를 강령을 가져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의 본질과 너무 멀어졌다.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만 따라가자. 또 하나는 우리가 카톨릭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는 변치 말자. 그래서 교황한테 절대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강령을 가지고 교황한테 맹세하지만 본질을 쫓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훈련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선교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은 카톨릭의 다른 교파들이 막 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그들은 영신수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상상하면서 그 길을 성지순례까지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또 하나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전 세계에 선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 중에 중국으로 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테오 리치, 일본으로 간 사람이 하비에르, 사비에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간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런 예수의 선교사가 오셔서 지은 학교들이 서강대학교 이하 많은 학교와 건물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00년 동안에 다른 교파와 다르게 교황을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500년이 지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교황이 한 명 배출한 사람이 현재의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좀 아세요?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 교황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여타 다른 교황들과 다르게 낮은 데로 임하고 카톨릭의 문제들을 갱신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장애인이나 힘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키스해주고 발을 닦아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잃었던 카톨릭 신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 현재 카톨릭은 재부흥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많은 때가 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치는 길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500년 동안에 이들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쫓아서 가니까 때가 되니까 갱신도 일어나고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 전체 조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기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비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부를 이루고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그것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한다면 그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간다면 이것은 성경을 인용할지라도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열매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라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는 것.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혹 다른 것에 영광 돌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대치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막는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도전들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옛날에 비해서 더 성행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야, 니네 종교만 답이냐? 아니, 다른 종교도 다 답이 있을 거 아니냐?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만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냐? 일면 좀 설득력이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당시에 다신론 가운데 유일신을 믿어서 그 시대를 이겼던 사람들이 신앙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를 진행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뜻은 좋았지만 대부분 혼합 종교로 가는 양상이 있습니다. 또한 과학은 어떨까요? 진화론적인 사고를 확대하면서 과학만이 진리이고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것이고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성경과 신앙과 과학을 대립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에는요, 우스갯소리로 인간이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켰을 때 미국 신앙인의 3분의 1이 무신론자가 됐다 말할 것처럼 그 당시에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신앙은 대립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우주를 만드셨지만 인간의 지식 속에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쳐 가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과학적 사고를 주시고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과 과학을 대립시키면서 신앙의 적인 것처럼 만들거나 혹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또한 철학은 어떻습니까? 철학은 대표적으로 막스주의가 있지요.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학문의 끝에는 막스주의가 있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매력적인 학문이 있고 철학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영혼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급 투쟁의 산물이고 인간은 이 물질을 가지고 싸우는 것일 뿐이다. 일면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만드는 세상의 끝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불평등으로 나아가기 쉽죠. 또한 포스트 모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적 가치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것 같은데 끝없는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모든 것을 허용하니까 요구는 점점점 커지고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없는 끝도 없는 자유와 방종으로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사상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종교도 인간의 산물이라고 만들고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물질을 숭상하고 자기의 이득이 모든 게 기준이 되고 우리의 힘을 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상적인 사고를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라는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그들이 만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한 것은 결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바벨탑들은 더욱더 첨예화됐고 다양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더 나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많은 사고들이 있었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악하구나. 오늘날도 인류가 멸망할 만큼 기후가 문제고 탄소가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그러면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 만드는 어떤 것보다 우리 인류를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 왜냐? 우리가 만든 모든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들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그 인간을 만든 것은 그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당시의 사고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하구나, 어떡하지? 하고 신앙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저 바벨론의 왕과 나라와 신들도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피조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창조주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100억짜리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짜리 도자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토기장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대단한 것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창조주인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법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의 전제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써내려가고 세워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귀가 시험할 때 3절 6절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계속 의심하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페이라스무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좌절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 세 가지 답변은 공교롭게도 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다 신명기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신명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가 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으로 돌다 약속의 땅 앞에 서고 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자, 자녀들아,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속에서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해라. 그것이 신명기였고 그것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시험을 이기시고 그의 길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지 않고 어려서부터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귀한 자녀들을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1분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